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갑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이고 이제 2013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거의 모든 일들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앞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시작은 시시해도, 시작은 별 볼 일이 없어도 끝이 좋으면은 다 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젊어서는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다음 끝이 되어 갈수록 안식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행복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맨날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살찌고 피 흘리시고 그러신 분이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과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최고의 설교,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에서 인생이 행복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최고의 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우리 인생의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어적 문장으로 하면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심령이 부자인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참 해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심령의 가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정치가 탁월한 사상가는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영적인 문제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단장 내가 돈이 없다, 페이먼할 게 없다, 이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난하다,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거는 물질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이 말이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는 그 가난이라는 것이 신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 보면은 그 가난을 벗어나는 그것이 신이고,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가난을 벗게 해주는 그것이 종교고, 가난을 벗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진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신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아주 우리가 볼 때 극단적인 이 가난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부유하고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철학과 사상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쪼개질 대로 쪼개지고 도저히 내가 이것을 벗어날 것은 도저히 사람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뭐냐? 그것은 신적인 의미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대단한 설교를 한 것 같고, 저는 그 설교를 지금 대단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을 벗어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을 벗는다는 것은 그거는 신적인, 이 하나님의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것 외에는 그 가난을 벗어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한국이 꽤나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은요, 우리 한국이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나라가 작다 보니까 위에 놈이 세면 위에 놈한테 짓밟히고 밑에 놈 쪽발이가 세면 쪽발이한테 밟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살아왔습니다. 맨날 씹히고 밟히고 씹히고 밟히고, 만들어 놓으면 중국 놈이 훔쳐가고 러시아 놈이 훔쳐가고 미국 놈이 들고 가고 일본 놈이 들고 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 민족만큼 영적인 게 풍부한 민족이 없어요. 우리가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제가 이 미국 노예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요. 왜냐? 이분들은 오랫동안 300년 동안 자본주의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강한 근성을 가지고 영적인 스피리추얼리티를 가지고 살아온지를 모르더라고. 참 답답하더라고. 자기들은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가난이 종교적인 문제가 됐고 신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빌었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빌었어요. 하여튼 빌잖아요. 왜 빕니까? 가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냐? 의지할 거 없고 뭐 없으니까 새벽에 우물물 떠가지고 축적을 비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정화수 떠놓고 물이 동하면 왔다야, 응답 왔다 그런다. 왜냐? 믿을 게 없으니까 오기는 뭘로 아무것도 안 하지.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동네 들어갈 때 선앙당 보고 빌고 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다음에 놀 때 또 빌고 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한테는 우리 민족의 장점이자 우리 민족이 진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미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새벽기도를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왜 한국인가 하면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원래 이 도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럴 게 없으니까 도사 있잖아요. 도교, 따오, 도가도 비상도 뭐. 그 도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 도사였는데 이분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벽에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 새벽기도를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영혼의 힘이 풍성한 민족인 것입니다. 자, 6.25 사변 때 어느 이북에서 부자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는데 며칠을 굶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굶으면요, 사람이 배가 고프고 굶으면요,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항상 잠이 와요. 그렇잖아요. 배부르면 잠이 안 옵니다. 배가 고프면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한 3, 4일을 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3, 4일 굶으면요, 심리 밖에 콩나물 국 끓이는 냄새도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담을 뛰어넘어가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한 3, 4일을 굶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그런데요, 이 장사를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나 봐요. 그 피난민들이 내려오는데 군고구마를 구워 파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요, 군고구마를 구워 팔면요, 그 냄새부터 벌써 기절을 하는 거예요. 냄새부터. 근데 그 사람이 내려오는데 손목시계가 있다. 요즘이야 손목시계가 이 흔해 빠졌지만 옛날에는 이 손목시계 찬 사람이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목시계 풀어주면서 그 군고구마 하나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는데
무엇은 다 필요해. 그 손목시계 풀어주고 군고구마를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고 먹는 거예요. 사람이 눈물로 빵을 먹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요. 입으로는 군고구마가 들어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눈물로 빵을 먹지 못하면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난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우리 인생을 짓밟아버리는 것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그 가난은 그 사람의 영적인 의미, 신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종교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를 말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면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 앞에, 굶주림 앞에, 헐벗음 앞에 용기 있게 배짱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헐벗고 가난하고 마음이 굶주린 앞에 선 그 사람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타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져서 그 안으로, 그 경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론을 넘어가는 이론, 말로 설명되지 않는 설명인 것입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접근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영리하고 세상에 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헐벗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굶주림에 지쳐 있는 사람이 정말 나는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이 설 길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만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접촉해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경험입니다. 우리 스스로 배가 부르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하고 우리가 우리 깨와 지혜로 살 수 있다고 할 때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만질 수 없어요. 내가 배부르고 내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만집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여 들어가서 와, 이런 나라가 다 있네. 진짜 이런 나라가 다 있네. 와, 뭐 이래 좋은 나라가 다 있노.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답답하고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괴로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그 가난이 종교적인 문제고 신적인 문제가 되고 영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제일 종교적이 됩니까? 언제 사람이 제일 거룩하게 됩니까? 언제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고난받을 때입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그 환난의 불을 막 통과할 때 그때 뭡니까? 사람이 뭐냐? 너무너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번 엄청나게 뒤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고 만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 하면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박식한 자, 많이 배운 자, 권력가, 부를 가진 자, 그런 자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는 민중, 서민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를 보여주느냐?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줬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냐? 이 예수님이 알고는 내한테 소망이 없다. 예수님이 알고는 내한테 희망이 없다.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 조직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로 쑥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그게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오시거든. 교회는요, 그런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교회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난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쑥 들어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악한 쇠사슬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들, 우리를 그냥 칭칭 감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쑥 들어오면 뭐냐?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낮에 개맞듯이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갖고 감옥에 그냥 내 동댕이에 쳤어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뭡니까? 아마 그 찬송을 낼 거예요. 아마 주 달려 죽은, 옛날에도 그런 찬송가 있었을 거예요. 죽은 십자가, 예수 우리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지켜. 아마 이런 찬송을 밤중에 불렀다는. 근데는 문제는 뭐냐? 죄수들이 밤에 자빠져 안 자고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왜 들었을까? 참 그거 희한한 거야. 아마 죄수 한 명이 자고 있다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이러는데 그거를 싹 듣는데, 야, 일나라. 저기 뭐 둘이가 왔는데 찬송가 부르는데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나 때 개맞듯이 맞고 지금 노래 부르는데 들어봐라. 뭔가 신비한 노래가 지금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깨운 거예요. 깨우니까 그 찬송 소리가 그 감옥에 이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 찬송이 확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쑥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쑥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옥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옥터가 움직이고 이러니까 뭐 그 당시 문이었다 뭐 나무 문이니까 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다 메고 있는 게 수르르 다 풀리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들어왔고 지진이 확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음의 감옥들, 다 사람은 자기 감옥이 다 있어요. 자기한테 이 얽혀 맥힌 그 감옥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이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영혼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 문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사람들마다 다 어깨에 다 자기 짐이 있어요. 다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뭐냐? 다 벗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매인 거, 뭐 우리에게 묶인 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그냥 서르르 다 풀리는 거예요. 서르르 다 풀려. 진짜 희한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네. 진짜 그런 일이 생기네. 여러분, 사람은 다 절대적인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다 맞이하는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쏙 들어오면요, 슬슬 다 풀린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한참 목회에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제 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몸에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그 의사들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당신 이렇게 계속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나 지금도 그 얼굴이 눈에 선해요.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그때 모두 진짜 이제 뭐 목사가 이제 50대에 가장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뭡니까? 자기가
병들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목회 다 정리하고 후임자 물려주고 다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나라 그 사람 때문에. 근데 병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마지막까지 목회하고 은퇴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목사님에게 임하여 그 목사님의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두 번째, 마음과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철학자 중에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처음으로 심도 깊게 이야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래 물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이다. 야, 그 말 진짜 잘했어요. 참 맞는 말이세요. 그러면 이 철학자는 뭐라 했는가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철학자가 대답하기를 히랍 사람이니까 그리스 사람이니까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발휘하면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상이 너무나 팽배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잘 쓰고 머리를 잘 쓰고 영리해지고 똑똑해지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다들 큰 착각, 큰 거짓말에 쏙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의 행복은 절대로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행복론, 이성을 사용해서 있는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와야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정신에게 쏟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 이 생각을 잘 굴려갖고 살면 행복해질 거다. NO!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이번 금요일 날 텔레비를 보니까 그 23밖에 안 되는 개가 뭐가 그리 열받을 게 있는지 총 들고 가가지고 TSA 총으로 쏴 죽이고 총을 4판이나 쏴 죽이고 그 옆에 사람 다 쏴 죽이고 뭐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 그 텔레비에 보니까 하루 내내 그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뭐 105번 405 다 막히고 완전 얼마나 사람들한테 고통을 줘요. 그러면서 뭔가 뭐 그 청년을 쏴 죽이려고 경찰들은 총 이렇게 뭐 샷건 들고 개 풀어가지고 그냥 보이면 그냥 벌집을 만들려고 그래 돌아다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미국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는 놨는데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생긴.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나라는 미국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이 선택한 나라에서 내가 왜 저런 거를 보게 되노?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서구 문명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강조했느냐?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 쓰면은 우리 인생을 밝혀줄 거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줄기차게 끝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쏙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쏙히면 이 세상은 거짓말이 많아. 거짓말을 진짜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참말처럼 한다니까. 정말이에요. 내가 많이 쏙히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이성적이 될 때,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가장 이성적이 될 때 사람은 자기를 가장 많이 잃어버립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성적이 될 때 내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가장 이성적이 될 때 자기를 가장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타락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희한해요.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이 더 사람을 죽이고 타락하게 돼요. 그 쏟긴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쏟고 사는 거예요. 나는 많이 쏟겨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힘차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이론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이론이, 이 이념과 현실을 가장 잘 만드는 이론이 칼 막스의 자본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5세기경에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카피해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생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이념과 현실을 가장 잘, 이때까지 어떤 사상보다 그 사상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잘 만든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게 피해자 중에 한 나라고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지구 인구의 5억에서 7억이 죽습니다. 유태인 600만 죽인 거는 그 사람 죽인 것도 아니에요. 600만 그거는 셀 수 있는 건덕지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왜냐? 그렇게 이성을 개발하고 그렇게 철학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사상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 죽이는 살인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 공산주의 나라 킬링필드 보면은 1975년도 4월 17일에 공산 정권을 잡은 이 크메르 루즈는 무자비하게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정부 관리나 지식인 기술자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저같이 안경을 낀다 이러면은 뭐냐, 이리 좀 와봐라, 죽이버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만져갖고 굳은 살이, 저는 굳은 살이 있어요.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면 이렇게 해갖고 굳은 살이 없으면 이것도 죽이버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총알 아깝다 그래. 사람을 벽에 씌워놓고 벽에다가 머리를 찧어갖고 죽였습니다. 진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 뭐 대충 샬리 보니까 170만 명이 죽었다는데 300만 내지 500만 명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고 우리가 머리를 잘 써서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은 가장 이성적일 때 가장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종교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가장 종교가 율법적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가장 율법적이 될 때, 가장 율법을 잘 만들 때, 더 이상 율법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만들 때, 그것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다고. 참 이게 역설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죄인이라는 거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근데 실로 우리의 모든 주의와 역사와 환경을 들어볼 때 인간은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적이 되면은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적일 때 가장 비율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율법 잣대가 많으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하시림의 선조들은 율법을 더 이상 쌓아서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은, 안식일날, 저것들이 토요일 되면은 바늘을 안 옮겼어요. 바늘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야. 바늘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바늘을 요소 열로 옮기면 안 돼. 바늘이 땅에 있어도 가만히 둬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은 돌멩이를 네 방향으로 던집니다. 동서남북으로 던지고 그 안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왜? 일 안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발전시키고 모든 것을 발전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 죽인단 말이에요. 참 이게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바로 복음, 좋은 소식, 모든 것을 면제해 줍니다. 이성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굿뉴스. 굿뉴스는 뭡니까? 다른 게 굿뉴스가 아니고 예수님의 굿뉴스가 뭡니까? 여러분 제사해 줍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웁니다. 하나님 눈먼 거 다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눌린 거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의 포로된 거 자유케 해줍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복음이거든. 사람은 다 가치가 있거든. 그것은 뭐냐? 줄줄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꽉 뭐가 눌려가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해결하지 못한 게 있을 때 누구 와서 그거를 풀어주면 얼마나 자유를 느껴요. 정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냥
칭칭칭칭 감기가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를 슬슬 풀어줘가 네 자유다, 네 자유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희년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다시 보게 해준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늘 꼬라박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눈 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눌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영혼이 눌리는 거예요. 막 눌려가. 근데 그거를 누가 풀어줘봐요.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누가 그거 풀어줘봐. 와, 자유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산다 그러는데 사람은요 이성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생각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운명을 이기느냐? No. 운명이 다가올 때 이성은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운명이 다가올 때 아이고 내니 언제 봤나 주랭랑 치는 거예요. 이성이 운명을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세봐요. 이성은요 사람의 생각은 운명이 다가올 때 주랭랑 치기 바쁘다니까. 운명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서울역에서 네 이제 군인 끝났다 할 때 그 제대증을 주더라고. 나는 그 제대증을 들고요 그 서울역을 한 5바퀴를 돌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 너 자유니까. 군대 생활할 때 맨날 잡혀갖고 진짜 땅 파락하면 땅 파야 되고 그 사람 할 짓이야 이거든. 그 자유를 내가 받을 때 그거는 이런 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고 눌린 자유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있느냐? 바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성도 뻥 걷어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도 뻥 걷어차야 되는 거예요. 다 걷어차봐야 돼요. 그리고 뭐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큰 지진이 생기고 심령의 옥토가 움직이고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우리의 맨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절대로 우리 이성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사는 것이야.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요 이민교회 진짜 교회 많잖아요. 교회 많은데 교회는 다니고 다 그렇게 해요. 다 교회 다니고 하는데 근데 변화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어 보면요 참 예수 믿고 참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 보면요 진짜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변화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교회 이제 중직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우리 다 이민자들처럼 이렇게 미국 올 때 뭡니까? 다들 그냥 속옷만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성공하고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돈을 꽤나 잘 벌었어요. 돈을 물 쓰듯이 쓰고 그랬어요. 그래 돈이 얼마나 많든지 애들 전부 다 벤츠 하나씩 다 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죽는 화환이 이렇게 쭉 들어서는데 그죠? 화환이 쭉. 사람은요 이 죽을 때 되면 그 화환 보면 이렇게 알아. 근데 그 화환이 뭔가 뭐 무슨 룸살롱 무슨 마담 무슨 뭐 장미 누구 마담 그 마담기 쭉 줄을 서는 그 나중에 왜 죽었나 보니까 심장이 터져가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복을 추구하지만은 외적으로 우리가 뭐가 많아지기를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심장 터져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하고 존재하고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좀 비굴하고 좀 가깝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다 이거는 좀 이래 보면 좀 거의 비굴로 내려가는 수준이에요.
사람이 겸손한 거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절망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지는가 하면은 자기를 포기하고 나면은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성취를 해야 된다. 자꾸 내가 나에게 율법이 되면은 그게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은 비굴하고 비슷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절망과 비슷한데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자기 포기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럴 때 사람이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복한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영국의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드 폴리티컬 사이언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LSE라는 이 대학인데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 이 대학에 이 로버트 우스퍼라는 교수가 전국의 전 세계의 54개를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게 살 건가 행복지수를 54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행복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이 놓은 나라가 어디냐? 1위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 최고의 빈국입니다. 홍수가 나면 모든 걸 다 떠내려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행복도가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143개국을 영국의 한 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코스타리카고 2위가 도미니카고 3위가 자메이카, 독일이 51위, 일본이 75위, 한국이 68위, 미국이 114위더라는 것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행복도를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 물질하고는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른 데서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하니까 82개 나라의 행복도를 조사하니까 남미의 푸에르토리코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 재경대학에서 조사해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방글라데시는 비가 오면 모든 것을 썰어가는 것이 방글라데시인데 거기가 1인데 미국은 이 재경대사 연구는 미국이 54개 중에서 미국이 46위, 거의 꼴찌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일본 경제대국인 일본이 44위.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40일 밖으로 다 밀리나고 못 사는 나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바르제인, 나이지리아, 이런 빈국, 이런 못 사는 나라이 전부 다 행복도가 많더라고요. 제가 네덜란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네덜란드가 그때 한 80년대, 70년대면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풍주한 나라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네덜란드가 이래 잘 살고 있고 세계 몇 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행복은 우리의 환경과 재물의 물질에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합시다. 우리를 버립시다. 우리 자신을 버립시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